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이것은 범위를 확장시키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요 이야기 안에 담겨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왜 만들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기에 이 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음이라고 그냥 규정해버립니다. 왜 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이 있는 것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속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함, 내 있음에 반하는 모든 행동들은, 반하는 모든 환경들은 악으로 그냥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 중심으로 의와 악을 나누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내 몸 중심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말씀은 인간보다 앞서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가운데 인간도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가 제일 먼저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존재에 유리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내 존재하는데 불리하다면 그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양상을 취하죠. 자, 1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세상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외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이죠. 인간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죠. 사람이 사람을 규정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칭찬을 얻고 남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근데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저 사람은 유익한 뭔가를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존경받는 사람, 조상들 가운데 세종대왕이라든지 아니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데, 그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나를 유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글을 만들어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고, 안중근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압박당함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마저 내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유리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인간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인간을 평가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래서 20절에는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육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규정.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할 때의 그 바탕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인간을 규정을 해요. 아, 저 사람 참 예의 바르더라. 좀 내한테 예의 바른 행동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더라. 내한테 뭔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준 거예요. 반대로, 아, 저 인간 진짜 싸가지 없대.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심판 대상.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절대 동의 못하죠.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했다면 하나님을 인간이 안 죽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모든 사람을 죄로 규정됐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가 마땅하고 너는 지옥이 너희들에게 합당하고 너희는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인간이 잡아 죽여버렸죠. 당신의 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 동의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내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이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벌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싸움이 안 일어나고 당연히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이런 사람들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네, 그냥 그렇게 당겨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날마다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너에게 합당한 것은 저주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인간이 뭐 변명하고 나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런 입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서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입이 막힌 사람. 대표적인 성경의 모습이 요업이 나타나는.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이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뭐 변명을 하다가 제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부터는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입을 막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동안 떠들었던 거 진짜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그동안 다 입 벌렸던 게 쓸데없는 변명이었네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입을 막아버립니다. 인간이 입을 열면 자기 긍정, 자기 변명,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나 정당해, 나 오라, 나 이거 좀 이해해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네가 정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저주가 합당하다, 심판 아래 놓여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벗어나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엉터리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몸이 지금 병들었는데 병들은 줄 모르면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맞죠?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긴 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불안하잖아요. 왜? 내가 또 어디 심각한 데가 어디 없는가? 만약에 그렇게 밝혀진다면 내가 어떡할까라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바심 없고 하기 위해서 그냥 몸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하면 이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정확하게 스캔해서 사진 찍어서 너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건 사도 바울이 개인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죠. 너 인간, 너희들은 율법 앞에 비춰봐야 네 꼬라지를 알아. 율법 없이 인간들끼리 너 훌륭합니다, 너 상 받아라, 너 대단하다,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입을 열 수 없고 그냥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너희들의 본 모습을 아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는 정도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 중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고 했으니까 난 저주는 싫고 복은 받았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꾸중들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부자 청년도 자기가 부자 된 이유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부자라는 이유는 율법에 순종해서 지금 복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아, 예수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근데 십자가가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 용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아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율법 앞에는 모두가 다 입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저주받을 일, 요거는 복받을 일이니까 나는 요거는 피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복받거나 저주받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너 저주받았어라고 규정하는 거라고요. 죄 아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 율법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나는 뭐 변명할 여지도 없고 그냥 죄인이에요. 심판이 합당한 존재예요. 그게 다 몰라.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그리스도 지났어. 야고보서 있죠.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하나 지켰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전체가 다 지켜져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지킨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켜서 내가 복 받다는 생각 이 자체가 지금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몸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꼴이 돼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바리새인 예수님 할 것 없이 다 그냥 자기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 어기면 다 어긴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 죄를 규정하는 용도지 이거 어느 정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용도가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야. 율법? 그건 너희들을 죄 아래 가두고 입 다물게 하는 용도지 너희들이 복받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예 아니야.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50%의 가능성이잖아요. 지킬까 말까. 근데 그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면서도 뒷부분에는 너희들이 못 지켜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율법 주면서 그 이야기 했다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거 뒤 이야기는 뭐 그건 관심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속속 뽑아서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지 몸 중심을 하나의 말씀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신명기에 뒤에 너희들이 못 지켜서 저주가 너희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맞아요.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구원을 요청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 나 건져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주면서 율법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의가 벌써 나타났다. 율법이 전부가 아니야. 지켜서 복 받고 안 지켜서 저주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등장했어. 예수님이 이미 등장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피조물이 다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어떻다고요? 그냥 자기 몸 중심이에요. 누가 지었든지 뭐 그거는 차원 문제고 내 지금 있잖아. 이 있는 몸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뭐 천국 가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또 좋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도 가면 좋겠지. 자기 몸 중심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그냥 지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주님을 빛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 편하면 되지. 교회 나가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내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내 몸 중심이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하질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뭐 주님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편안하면 감사하고 안 편안하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빨리 해결해 볼까를 궁리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라면 그냥 몸에 가시라고 계속 그냥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내 몸의 이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가시 좀 빼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몸 중심의 생각이라니까. 복음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바울을 이용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돼서 내가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어, 열심히 설교해야지, 그건 자기 몸 중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셔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 내가 부서져야 되고요. 그 성경에 나타난 선자들의 모습이, 부서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아름다운 모습도 물론 있어요. 굉장히 헌신하는 모습, 누가 봐도 정말 저거는 믿음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 부서지는 모습이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뭐 다윗 같으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으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모습만 평생을 보였으면. 근데 이런 모습으로도 주님이 자기 복음을 전가하시고 저런 모습으로 주님이 자기 복음을 전가하시는 거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아름답고 고상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내가 고상해서 어떡할 건데? 예수 믿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안위를 얻겠다, 존귀를 얻겠다, 그건 마귀의 발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쇠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구도하신, 구상하신 말씀 중심의 세계예요.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뭐다? 모든 인간을 입을 막고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진짜 율법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너희 입을 막았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앞에 깔아놓은 거예요. 자, 율법은 인간을 죄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다물게 합니다.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 외에 한 의, 물론 여기 하나님의 한 의를 돼 있죠. 하나님의 한 의.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앞에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는 이야기가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신약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다라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신명기를 보면서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렇게만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신명기의 뒷부분에 너희들은 못 지켜서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 외에 한 의, 이것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표현은 이게 달랐을 뿐이지.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들을 또 기다렸고, 그런데 진짜 아들은 죽여버렸고. 왜? 말씀 중심으로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 몸을 위해서 아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했을 때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할 때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주님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너희들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금방지게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면서 예수님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는 사람들의 양태가 꼭 이런 양상이에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가 살인자라고, 에이씨 뭐 나를 이따위로 규정해 하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오롯이 죄인이 되고, 죄인 된다는 게 이게 뭐 그냥 안 믿는 사람들만큼 힘든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을 때 결국 구원 얻는 사람도 그 이야기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아픈 고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싶을 만큼 똑같은 고통이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들으면서 헤헤거릴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에 율법 외에 한 의까지가 들어오도록 계속 그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을 규정하는 거 끝까지 참고 뒷부분에 율법 외에 한 의 있을 때까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그 죄로 규정하는 것마저도 아프지만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오는 율법 외에 한 의까지를 듣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율법 외에 한 의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의가 나올 틈이 없잖아요, 인간에게서는. 그런데 율법 말고 의가 전혀 새로운 곳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거기에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출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죄는 우리 행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의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서 온다라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오묘하죠. 인간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의가 발생한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서의 의는 모두가 다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의가 됐건 죄가 됐건 나로부터 출발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중심으로 옳다, 아니다 규정을 하고
저거는 좋네, 나쁘네, 다 내 몸 중심으로 그렇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인간이 아닌 전혀 다른 곳, 하나님에 의해서 의가 도출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이 세상에서는 차별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다 이게 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주 되심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도만 남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 그 장면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율법의 한 의,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한복음 8장 뭐 1절부터 쫙 나타나는데, 가늠한 여인, 그것도 현장에서 붙들린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가늠한 여인,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뭔가 자꾸 달라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이 여자 지금 가늠하다 붙들렸다, 어떻게 할래? 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뭐 손바닥으로 뭐 땅에 뭐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들고 있던 돌을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슬금슬금 그 현장을 떠나가 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율법 외에 한 의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핵심입니다만, 너희들은 율법의 심판자,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할 자가 아니라 율법의 평가를 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율법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은 누구도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자로서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간음이라는 율법 자체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어요. 성경으로 보면 간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게 간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잖아요. 간음이라는 그 율법의 의미 자체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가 판정을 해서 누구를 심판하겠다라는 심판자에 간 것도 잘못이고, 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남에게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는 지옥 가야 되고 저주아래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남을 평가해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저거는 죽어야 돼, 저건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놈이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렸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지금 그 장면들이 주님 앞에 노출이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인간들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을 이해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지가 아는 지식으로 남들을 평가하면서 돌 던지든지 지가 재판자에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 상황을 주님께서 폭로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규정하는 간음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있고 그 율법이 너에게 적용이 되어서 네가 죄인이 되는데 너는 남을 지금 규정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고 그 전체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율법을 어겨서 막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이제 독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그 장면이 딱 끝이 나요. 율법을 가지고 규정을 했을 때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자들이 인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죠.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분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율법 외에 한 의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인데 물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미리 지금 당겨와서 벌어진 일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내가 네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해서 끄집어내 줄게라는 선언이거든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십자가에서 나오는 의를 믿지 율법의 규정에서 너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새롭게 재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도 십자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율법 자체가 모든 기능의 종결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 십자가가 주님의 대속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심판의 기능과 구원의 기능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어떤 자에게는 심판,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으로 이야기하면 현장에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그냥 율법만 붙들고 있는 그들은 다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몰려간 그런 꼴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불렀던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의미들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있기에 내 몸이 가장 중요하고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 몸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완악한 죄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천번만번
저주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에 주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마련하셨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긍휼이 담겨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내 몸을 의지하며 내 행위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님, 기대를 걸 수 없기에 결국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